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 감동받으셨습니까?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본북교회 하늘빛 중창단이라고 합니다. 좋은 음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찬양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참 아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각 처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지휘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국재림교회 영적 부흥과 관련해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경건하게 사실 때에 찬양에 훨씬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노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찬양에 나오도록 늘 그렇게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우리 지휘하시는 분들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지휘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회할 때에 찬양대 혹시 특창하시는 분들 초청할 때 특창만 하고 가실 분들은 초청을 안 했습니다. 예배 끝까지 참석하실 분들만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시는 분들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는 것이 영적 부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전국에 찬양하시는 분들 잘 유념하셔서 우리 함께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항상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물론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입각한 것이지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든 기별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좀 제가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국의 여러 곳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새롭게 결심하는 분들의 말씀들이 많이 와서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개인 생활에 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그 본성이나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에 그 유대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과 종교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배와 신앙이 형식화되면 외형을 중시합니다. 속은 가꾸지 않고 겉만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로마 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을 잃고 신앙을 잃고 타락하면 형식적으로 예배가 의식화되고 아울러서 이 재물에 관심이 생깁니다. 돈에. 그리고 이 성직에 또 매매가 이루어지고 아주 불경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에 명예의 탐욕이 생기고 이것이 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 유대인들의 그 상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늘 우리의 상태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찬미를 부를 때 1절부터 4절까지 입에서는 다 나오는데 생각은 여기저기 한 바퀴 돌다가 들어옵니다. 찬미가 가사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와서 닿질 않는 것입니다. 그게 형식화된 것입니다. 이 상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그 형식화된, 세속화된 그 상태를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사도시대 그 일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서 속히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대강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 롯의 처는 재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영생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에 롯의 처와 같은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빠빠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만은 이 빠빠락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남태평양입니까? 사모아 섬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추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들로부터 물론 복음을 받았죠. 그 추장이 아주 예리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서구 세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사는 세계, 문명 세계로 여행을 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느낀 것을 써놓은 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그 서방 세계에서 느낀 느낌을 이제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강의하려고 글을 써놓은 것을 누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빠빠라기는 문명 세계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 198페이지에 보면 우리들 섬의 아들들이 별이나 불을 섬기던 무렵에도 지금의 빠빠라기보다 인품이 비루하지는 않았다. 가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은 전해줬지만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초라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단지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빠빠라기는 빛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고 마음은 비루하다.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내세운다는 점이다. 빠빠라기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사랑도 단지 말로만 입에 담을 뿐이다. 혀를 놀려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뿐이다. 그들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물건, 또 둥근 쇠붙이와 둥근 쇠붙이는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직한 종이에, 지폐에, 또 쾌락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기계에 가서 달라붙어 있다.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것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 빛은 없다. 속임수 생활이 있는 장소에는 10번이라도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은 겨우 한 번 찾을까 말까다.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가슴속에 품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그렇다면 빳빳하기는 지금 옛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빳빳하기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용어로 I2, 악령의 의지로 움직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라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입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몸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 빛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빛이 반영될 리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마음에서 빛이 우러나오는 법도 없다. 이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 노는데도 그들은 이제 그런 줄조차 모른다. 이 순박하고 순수한 원주민의 시각으로 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일보다 먹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그런 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정치하는 분들의 관심은 경제예요. 돈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있고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별 관심이 없고 경제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상도 돈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삼각형입니까? 성경에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과 분리돼서 살 수 없어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물질과 관련을 맺고 사는 것입니다. 돈 아까워하다가 생명을 잃은 여자 이야기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타던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아서 특별 배려로 그 조카 롯을 탈출시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오니까. 조건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 재림의 시기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다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부자 선지자 161페이지에 보면은 이 롯의 아내에 대하여 꽤 상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지금 받는 찰나에도 자기 재산 타고 자기 자녀들, 소돔에 빠져있던 자녀들 멸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 해 걸쳐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둬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뒤를 돌아다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생명을 관리할 때 자신의 생명 관리를 물질 자체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명 관리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물질에 의존하고 사느냐? 물질의 창조자이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느냐? 이거 중대한 질문이에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말을 좀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물질로 자기를 지켜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살 것이라. 맞습니까? 물질은 심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의존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갈 때 혹시 본부께서 그동안 참석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 20만 원씩 다 나눠주면 설교 들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거 기분 좋아가지고 갈 겁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돈을 좋아할까?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이유 같아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사서 돈 없으면은 못 먹거든요. 그러니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본능적 욕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적당히 살만한데도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더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음식 나눠 먹을 때 보면요. 자기 혼자 먹을 거는 조금씩 먹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먹을 때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욕심이 생기는 게 욕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따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에게 존중받는 수도 있고 권력을 찾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소수가 얻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은
쾌락적 욕구가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후손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자꾸 버는 것입니다. 물려주려고. 어떤 경우는 자기 만족이에요. 돈이 있어야 기분이 좋고 만족하고. 그리고 돈 버는 건 중독성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안 벌어도 돼도 돈을 버는 것은 중독성입니다. 제가 돈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중독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제관입니다. 성경은 경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몇 성경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혹시 속옷 입고 나온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 혹시 반지 하나 끼고 나온 분 계십니까? 맨몸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성경의 경제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할 때도 선교 사업에도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회 책임 맡은 뒤로 돈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 이야기입니다. 돈 좀 보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동안에 무사히 마치려면 한 500억은 사재를 털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돈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 돈을 사모하고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다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그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제관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요, 사람이 아주 멋있어져요. 아주 고상해집니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종말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소출이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창고가 좁아서 헐고 다시 넓혀서 짓고 만족하게 되었어요.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돈 좋아하고 돈 모아놓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한 것입니다. 그게 네 것이냐? 그게 다 내 것인데 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셔요. 시대 소망을 어떤 분이 감동적으로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메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번역돼 가지고 2권으로 나왔습니다. 2권 20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기심은 영원한 죽음을 불러온다. 만약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몸은 결국 힘을 잃고 죽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몸에 피를 내보내는 일을 거절하면 몸이 힘을 잃고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흐르는데 우리가 나눠주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뿜어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혼을 잃는다면, 우리의 영생을 잃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짐승 생축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들도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령 줄여도 뭐가 부족하고 없어도 너에게 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 구걸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에 보내는 것면 80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한 주일의 수고를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 표시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리하여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이 습관적 행위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산의 소유주이시며 그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음을 선포하는 매 주일의 설교가 될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내 소유물 중에서 일부를 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매우 엄숙한 중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 것 중에서 아깝게 뗀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모든 11조 헌물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고 간증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인용된 글들입니다. 253페이지에.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요소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선악과, 사람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의 장치로 선악과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악과가 없는 시대에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심을 깨우쳐 줄 것이냐?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이 말은요, 11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것을 잘라 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11조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손대는 순간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재림교인들은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절대로 손이 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라고 하시지 왜 이것만 내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훨씬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물질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재산과 재물의 관리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있는 한 내 모든 재물과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게 살면 재물의 일부가 없어져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좀 가져가셨구나. 좀 더 들어오면 주인이 좀 더 주셨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욥처럼 다 망해도 주신 자가 가져가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우리 한국 재림 성도들이 꽤 신실하게 11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로 이렇게 뭘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온전하게 못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아예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 다 합치면 한 5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지금 매년 600억의 11조가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들어오면 1200억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고가 비어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지으신 분과 정직하게 거래하는 일을 오랫동안 등한시해왔다.
매주일 11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쌓아두었으므로 막대한 금액이 되어 이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미뤘는데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큰 돈이 되니까 낼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바치지 않은 이 11금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금고에 바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밀린 11조까지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 한 분이 초신자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땅을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땅 보상 받은 돈의 11조는 어떻게 냅니까? 그렇게 물어요. 땅 살 때 투자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받은 돈 빼기 투자한 돈 그게 이익금 아닙니까? 거기에 10분의 1이 11조입니다. 그랬더니 초신자인데 그때 땅 살 때 쓴 돈이 11조를 안 낸 돈인데요 그래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얼마 후에 11금 3,4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보상받은 전액의 10%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초신자예요. 청지기 보낸 권면 96, 97페이지에 보면은 타스마니아에서 온 대표자인 이게 이제 화이트분의 경험입니다. 어느 날 11조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한 형제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오늘 11조에 관해서 설교하신 것을 듣게 되어 참 기쁩니다. 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11조를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과거 20년간의 자기의 11금을 계산하고 나서 가능한 한 속히 그것을 갚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펼쳐지게 될 하늘책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기록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정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위해서 정직하게 내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보상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예배고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과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생활비만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입은 다 아버지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그 아버지가 관리하는 그것에 대한 11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기한테 들어온 수입의 11조는 뭐 철저하게 드리는데 그 11조 안 드리는 그 신앙을 반대하는 그 아버지가 갖는 수입에 대해서는 늘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같이 일하는데. 근데 이제 7월인가요? 뭐 아오리가 나올 시기에 늘 까치들이 날라와가지고 사과를 다 쪼아먹는 것입니다. 그 사과를 수확해 보면은 4분의 1 정도가 파지로 나가는 거예요. 손실이 막대한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2,500만 원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까치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과를 가지고 장에 가서 파는 다음에 괴짝으로 뭐 이렇게 상당히 큰 과수원인가 봐요. 경매하는 사람들에 넘기고 받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상의 안 하고 무슨 경비 하나도 안 제하고 판매한 금액의 10분의 2를 뗐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얘야, 오늘부터 그 돈 관리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부터 갖다 팔면은 10분의 3도 내고 10분의 2도 내고 그동안 안 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까치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사과밭에 까치가 계속 오는데 이 청년의 밭에 까치가 안 와가지고 최상품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경매하면은 제일 높은 값을 받고 어떨 때는 묻지도 않고 그냥 펼쳐보지도 않고 가져가고 돈을 더 얹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로 간주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뭐 그 이야기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결국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영생 때문에 왔어요. 근데 내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조치라고 하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물은 인간에게 대단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인데 부자 니고데모는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적 104페이지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부를 하나님 사업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난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자도 있으니까 부한 자들은 니고데모 같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재물을 관리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과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재물을 영적인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네 시간이나
내 재물을 쓸 때 항상 하늘과 연관지어서 재물을 쓰면 내 마음이 항상 하늘에 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1984년에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이제 그 말로만 듣던 홍콩에 들러서 가기로 일행이 같이 약속을 하고 홍콩에 내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홍콩에 갔더니 카메라 값이 아주 싸요. 그래도 뭐 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허름한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카메라가 이제 집에 하나 생겼어요. 그 당시로는 그게 저에게 보물이었어요. 근데 외출만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걸리는 게 마음에. 이게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쩌나. 그동안은 어디 외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들어와 봐야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 뒀다가 장롱지 띠에 뒀다가 뭐 하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보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교회 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그냥 옷이 한 방 꽉 찼어요. 널려졌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돈 찾으려고 옷을 다 꺼낸 거예요. 옷을. 한 방 널어놨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카메라를 찾아왔는지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섭섭함과 동시에 시원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문에다가 그 다음에 외출할 때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쪽지를 하나 붙여오고 나갔어요. 주인이 없을 때 찾아온 손님에게 아무리 뒤져봐야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옷 다시 집어넣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편하게 못 삽니다. 그거 관리하니라고.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 제가 그때 이걸 좀 미리 깨달았더라면 카메라 하나님 것이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을 텐데, 그때 몰라가지고 그게 제 것인 줄 알고 잊어버릴까 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증권 시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눈이 뚫어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올라갔나 내려갔나. 혹시 재림교인 중에 여기에 관심 쓰는 분 계시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전문으로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도박이래요. 확률로 도박은 다 잃게 돼 있듯이 증권도 잃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떨어지면은 저기 뒤에 보는 저 사람처럼 힘 빠지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는 세상의 재물로부터 그대의 애정을 분리시키는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다. 세상의 재물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세 마디가 그리스도인의 경고다. 그대는 영생을 위한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신 자들이 그들의 재물을 그분의 선물로 생각하고 그 재물로 저들의 동료들을 향해서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게 된다. 우리 가진 재물을
우리 동료들의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쓰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첫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에 쌓일 수도 있고 땅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생명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품성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품성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때에 품성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산상본 8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우리가 여기서 돈 아무리 벌어 놔야,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땅 가지고 있어 봐야 하늘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져갈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품성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여기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참 많이 계신데 땅 따먹기 있어요.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이 동그라미를 땅에다 쫙 그려놓고 그다음에 뼈모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자기 기본 재산을 딱 확보해요. 그다음에 납작한 거 가지고 이렇게 탁탁 3번 튀겨가지고 잘 들어오면 금을 딱 그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땅 따먹기. 그래서 이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막 땅을 많이 따면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얘야 밥 먹으라 하면은 그 따놓은 땅 다 버리고 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버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애착 가지면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복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하지 않은 모든 노력, 품성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간과 재물을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다른 어디에 돈을 써도 다 없어지는 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구제하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품성이 바뀌는 것,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제가 내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총 공세를 가하는 것입니다. 유사일에 없었던 그런 환난이라고 여러 곳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초기문집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이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장 이때까지 안 가더라도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언젠가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화폐, 이 은행제도 이런 것들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려고 해도 쓸모없는 때가 조만간 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늘을 사모하고 기다리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언제 이것을 어떻게 써야 적절하게 쓰일지 하나님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적절하게 하나님 사업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헌금을 하려고 해도 부동산만 있지 뭐 현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한 부동산을 갖다 은행에 잡힐 때 맥시멈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는답니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무가 끝나면은 물론 잘 아는 은행원입니다. 이자는 안 줄 겁니다. 그러니 이 재산 은행이 가져가십시오. 그러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쓰신답니다. 조만간 지금 우리 부동산이 가치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부동산 한참 잘할 때 모아놓은 것인데 지금 가치가 없으니까 더 못 팔아요. 아까워가지고. 아까운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세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던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한 희생과 겸손으로 변화된 품성이 그게 보물이랍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복음 사업에, 품성 개발에 우리의 가진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결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올바른 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들으셨어요. 실천해야 될 것들, 고쳐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음식 문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문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기 호남에 어느 한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음식을 절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군것질까지 안 하기로. 그 다음날 하루를 지난 다음에 다시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 맛있다고 하는 군것질의 유혹을 오늘도 성령께서 잘 이기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누적되면 그게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바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복과 평강은 이를 찾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의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살아가며 복과 평강을 얻으려네 자유 누리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몸
거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드렸는가. 주의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 중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때는 우리의 재물로 적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라고 하심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주인이 오셔서 맡겨두었던 재물을 모두 거두어 갈 것입니다. 그 후에 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그 결과로 구원받은 영혼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이타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품성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는 물질과 재물을 우리들에게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인색했으면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우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넉넉히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